오늘은 23강으로 제4절 어린 양의 이를 빼심. 우리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실 때에 이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축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배를 받으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취임식을 하시는데, 이 본절에서는 어린 양의 취임에 대한 경과를 알리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그 어린 양의 취임이 만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예정에 속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예정에 의한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모든 그 성도들,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합해서 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이 70일에로 정하신다, 70일에로 정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기한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과 교회의 그 기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은요, 만들면은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다 그래요. 여기 마이크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를 만들었으면 이 마이크에 수명이 있어요.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 소우주를, 구체적으로 이 태양계를 이제 만드시고,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70일에로 이와 같이 정하셨다. 그 세상 마지막 날이 70일에로 마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70일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70일의) 비밀입니다. 영어로는 세븐 타임스 70 이어스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9장 20 여기서 다니엘이 9장 3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 BC 538년, 바로 이때가 다리오 다리오 왕이 고레스에게
고레스 왕에게 메대를 그 메대 그 통치권을 위임한 후에 자기는 바벨론의 섭정 왕으로 이제 이 위임이 되는 그 원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의 그 바벨론 왕 섭정 왕으로서의 그 위임의 원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고레스가 이제 그 메대나라,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제 그 왕이 되는 정식 왕위로 취임하는 그런 원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원년이 또 되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받는 이러한 그 72대의 이러한 내용이 실제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지금 현재 제2에서 이제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와서 예언하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이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해요. 샤부임. 이것은 그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1에는 77이 49, 49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로 하면은 71에도 세상이 끝나니까 490년, 이때로부터 490년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계속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여기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는 이 다니엘에게 향해서 이제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깨달아 알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깨달아 알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러한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72대를 정하셨는데 그 72의 가운데 있어가 7일에 7일에는 49년입니다. 더하기 여기서 보니까 62일에 62일에는 434년. 그러니까 72일에 있어가지고 먼저 7일에와 62일에가 이제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일어나게 된다. 그 7일에와 62일에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에서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여기서 이 아닥사스 왕 아닥사스 왕인데 이 아닥사스 왕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가 있어요. 나도 그 전에 에스더서를 전어서 봤을 적에 왜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이게 이렇게 동화책 같은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에스더가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유대인의 피를 받은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그가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445년 3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은 바로 주전 445년 3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중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떨어진 때부터 그러니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되는 483년 곱하기 36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 3,881이 나옵니다. 바로 이 17만 3,881이 되는 해가 바로 주후 32년 4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69일의 이 예언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자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죽으시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69일에는 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서학자들이 일자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70일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면 이것이 하면 69일인데 69일에 더하기 한 일회가 남아서 70일이니까 한 일회가 남습니다. 한 일회는 7년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일회가 이게 무엇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이래 동안 한 이래 동안에 그 이 언약을 굳게 정한다. 69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일회인 7년 대환란도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7년은 저 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이제 그 세계 그 국가들과 맺는 날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69일에와 이 69일에와 그리고 한일에 여기 바로 이 중간 기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적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가 본 환상 중에 72일에 관해서 해석하여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에서는 콤마가 찍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은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콤마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결되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콤마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의 그 콤마 시대, 그 콤마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콤마 시대, 즉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인, 이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인 바로 여기에 이 중간 기간에 바로 이것이 이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고 말세 복음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어서 7년 대환란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7년 대환란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란 7년 대환란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에서 큰 환난 헤스 트립스의 오스테스 네갈레스인데 이것은 마지막 세상에 있을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환난 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환난이요, 우주적인 환난인 동시에 야곱의 환난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직전에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으므로 분명히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이며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큰 환난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서운 그 환난이 있게 될 후 3년 반 초가 되는 때에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큰 독수리 날개가 되시는 다니엘서 7장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탄은 들림받지 못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심하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이 계시록의 이러한 환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확실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서 세 번째 있어서 7년 대환난의 근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면요, 이제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일을 이 잠시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시를 잠시의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7절에서 보면은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7일은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해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이제 7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그 보인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의 기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인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고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백성의 고통이 70일에로 끝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세기로 나누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7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한일에 1일에 더합 70일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7일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을 그 7일 예언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받을 적에 이 BC 538년인데,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꿈을 받을 때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원년입니다. 이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어요. 그리고 BC 516년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그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71의 예언을 받은 때부터 이때부터 93년 후가 되는 BC 445년에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느헤미야 2장 1에서 5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BC 445년에 느헤미야의 3차 예루살렘 그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 7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2일에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7일에 49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7일에는 예루살렘 성 완공의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그 연수로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기서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합해서 69일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62일에 그 다음에는 62일입니다. 62일에는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처음 기간 7일에와 둘째 기간 62일에 도합 69일에가 되는 것인데, 이는 BC 445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시작서부터 48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2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이와 같이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한 달을 30일로, 1년을 12달로 태음력을 사용했. 또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1260일, 이는 42개월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7년마다 윤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83 곱하기 360년은 17만 3881로 AD 32년 4월이 되어진다. 이와 같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4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4월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이 32년 4월로 이렇게 예언이 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한 일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이제 굳게 정하고 한 일회의 절반이 지난 후에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도표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다니엘이 꿈을 받은 것이 BC 538년 538년에 여기서 다니엘 꿈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 꿈에 의해서 여기서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69일에, 그래서 여기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한 일회가 문제죠. 한 일회가 언제냐? 여기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질 때에 내가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그 땅끝까지 말씀이 전해지는 그 기간, 이것이 교회 시대, 또 성령 시대, 또 말세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7년 대환란이, 다시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를 여기 7년 대환란이 나타나는 7년 대환란이 반으로 나눠요. 이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전 7년 반 말에 여기서 이제 들림이 있게 된다. 믿는 자들이 들림이 이때 있게 됩니다. 이것이 7년.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 7년 대화는 오시고, 여기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됩니까? 고구의 전쟁이다. 고구의 전쟁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의 전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십시다.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또 짐승이, 이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 이 메가란데, 이것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호언장담을 얘기해요. 그 큰 말과 참남된 말은 물라습 헤미아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이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세 가지 이래 중 마지막 한 이래는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됩니다. 이 7년은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후 3년 반, 특히나 이 후 3년 반은 반종교적 암흑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666의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그 고통의 69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렸어요. 나머지 한 일에 영적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대가 남았는데, 이 나머지 한 일의 7년 대환란의 시대로 주님이 인을 떼심으로, 인을 하나하나 7인을 떼심에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69일에와 한 일회의 콤마의 시대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말세 복음 시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말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민족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그 관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7일회와 62일회 도합 69일회가 다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므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약의 69일회가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69일회를 다 이루었다, 이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이 예언의 시계가 여기서 정지됩니다. 여기서 정지되고 우리는 이 정지된 시대 속에서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말세 시대로 부르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로써 예언된 69일회가 성취되었으며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세 복음인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가지고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대환란의 시작.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 조약을 맺는 날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유엔에서 모든 나라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시점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이 적그리스도가 유엔에서요, 세계 평화를 주장해가지고 7년 그 평화 조약을 이 세계 모든 나라들과 함께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한 이래의 언약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 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의 로마 군을 지도한 사람이 디도 장군인데, 이 디도 장군이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군사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때를 이제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디도 장군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에 마호메트 교회에 의해서 마호메트 교주들, 그들 왕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공산주의자들,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나라, 그들에 의해, 그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고 범신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이런 환난이,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제 그 예언의 내용임을 이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말세 적그리스도가 유엔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자기를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이 왕자로 자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엔에서 이 평화조약이, 7년 평화조약이 누가 이 평화조약을 이제 이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3년 반 만에 교회가 휴가되어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이 땅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오셨을 적에 그의 백성들과 이방인 로마가 협력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장차 저들이 영접할 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후 3년 때를 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7년간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사도를 위장하고 성전에서 옛날 그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이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이 예식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자신에게 드리도록 유혹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 모든 희생 제사를 금하고 자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만 하게 합니다. 이때가 주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내가 이제 그 질마에 오는 것임을 너희들이 이제 그 알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때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서 전 3년 반 만에 휴거되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겪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들림받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에 이제 그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그랬어요. 이 지금에 막는 자 카테콘인데 이 그 지금 막는 자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현재 활동하고 지금도 계시죠. 그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으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로 이 사탄의 불법이 성령께서 제한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만큼 견뎌내는 것이죠. 지금도 저 중동에서 지금 현재 이 마호메트 교도들이 해가지고 교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고통을 당합니까? 또 이제 중동에서 또 저 북한에서 소련에서 이제 얼마나 그 교회와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그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그 3년 반 만에 교회가 들림받아서 이제 올라갈 적에 성령께서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성령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사탄의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지배하에 이 땅에 놓여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그 이 처음 일어나는 그 이 사건, 이 말세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처음 일어나는 그 이 우리가 이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이단 교파 중에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속이는 사탄의 그 미혹의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현재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이러한 모든 일들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